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디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4절에 보게 되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디도에게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죠. 디도서의 저작 연대는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바로 직전에 그가 마게도냐의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죠. 이 디도서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생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이 땅의 인생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어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지만 미국 또는 한국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있죠.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서신 편지가 아주 중요한 이 통신 수단이었죠. 편지를 써보면 편지를 쓸 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쓰게 되고 또 쓰면서 고치게 되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또 받는 사람도 그것을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보관했다가 또 한 달 후에나 1년 후에도 또 볼 수 있죠. 지금은 너무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록들도 또 빨리빨리 사라지고 우리의 말도 너무 쉽게 하고 빨리 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잘 디모데가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기록 연대가 약 AD 65년 또는 66년경인데 지금 벌써 한 2000년의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서신이 남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이 강합니다. 말보다는 글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또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간증도 전달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디도와 함께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는 예배소에 보내고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죠.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남단 약 96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이 그레데 섬. 그 섬에도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것이죠. 자, 여기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아들이죠. 디도는 그 부모님이 다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런데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사역에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자신이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또 자신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전수할 귀한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또 조직을 정비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을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에 여러 도시들이 있죠. 여러 성들이 있죠. 그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역시 디도에게도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합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이것이 장로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은 감독은하고 감독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장로는 엘더라고 하는 것이고 감독은 overseer 또는 이제 bishop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장로는 presbyteros라는 단어고 여기서 presbyterian이란 장로교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에피스코파라고 감독 교회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로 그리고 또는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장로의 그 뜻은 길장에 늙을 노자니까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은 분이다 그런 뜻이죠. 문자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돕고 재판을 돕도록 70명의 장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이 유대인들에게는 장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재판도 하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장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또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장로들이죠. 자,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AD 1세기경에는 장로와 감독이 교환적으로 사용됐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와 관련해서 그의 직분을 뜻하는 것이었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작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장로로 불러요. 그런데 28절에 보게 되면 그 장로들을 감독자, 감독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에게 장로, 동일한 사람들에게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AD 1세기경 초대교회에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AD 2세기경부터 교회에 많은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그 직분들이 점점 세분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장로는 개교회의 그 장로들을 지칭할 때 장로라는 단어를 썼고 감독은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경부터는 이 장로와 감독이 세분화되어서 감독이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그런 직책이 되었던 것이죠. 이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1세기 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독과 장로가 서로 교환적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집 전체를 돌보는 집사와 같은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대리자로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청지기, 주인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대리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낸다, 다혈질, 급히 분을 낸다는 것은 잠언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그것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죠. 화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만 놔두면 자기 혼자서 실수하고 넘어질 사람이죠. 자,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 술을 왜 마십니까? 심심하니까 마시고, 괴로우니까 마시고, 즐거우니까 마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마시고, 나중에 술에 인이 박혀서 술에 중독돼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어때요? 자기의 건전한 판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에게 주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에서 그 술은 보지도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 술은 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것은 취하는 것이고 건전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또 자기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주초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하죠. 술을 금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때린다, 폭력, 자기의 주먹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힘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님, 감독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무슨 조폭 조직은 아니잖아요. 주먹으로 데려놓고 말 안 들으면 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뭐 헌금도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 가운데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돈을 좀 훔쳐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돈을 좀 횡령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감독이나 장로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큰 문제가 생기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이득,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돈, 그 욕심, 그것은 자기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돈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독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독을 먹으면 어때요?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죠. 그거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가끔 보면 신문에 나오는데 고위 공직자나 또 그 있는 사람들이 뭐 뇌물을 받았다, 뭐 돈을 횡령을 했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먹으면 되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는 게 얼마나 유행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뭐 금식도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세상 사람 하는 거 보고 다 그거 따라가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누추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이것이 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감독,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교회의 돈에 대해서, 교회 재산에 대해서 탐내지 말고 우리가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직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를 해요. 그러면 그 오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죠.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을 좋아한다.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해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은 버리고 선을 배우고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신중한 사람. 의로우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거룩하며, 세상의 죄를 버리고 유혹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절제하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고 그걸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제는 헌신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요. 왜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절제를 해요. 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감독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죠. 자신이 먼저 범죄하고 자신이 먼저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책망할 영적인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속으로 웃든지 아니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아빠나 잘하지, 엄마는 왜 그래? 애들이 그러면은 부모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을 뭐 몇 마디 더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먼저 아이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교육에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교회에서도 구역장으로서, 교회에서 전도의 임원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여야 다른 구역원들이나 다른 또 전도 회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늘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10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일꾼들을 선택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허무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 자기 생각, 자기의 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속인다. 거짓말을 해요. 성도들을 속여요. 성도들을 속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무슨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기한 이야기 하게 되면 야, 뭐 저런 게 있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자,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여기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할례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를 이방인 너희도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파들이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4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전했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율법 잘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지켜야만 너희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걸 자꾸 강조를 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외면적인 것이죠. 외형적인 것이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단들은 가정을 무너뜨려요. 한국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이단들이 있는데 애들을 자꾸 가정에서 데려가요. 그 부모들이 애들 찾느라고 그냥 사방에서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은 집을 가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 가정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참된 복음은 가정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자, 12절에 보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여기서 이 어떤 선지자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피메니데스는 그레데 출신이고 그리스의 고대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육행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레데에 거짓말쟁이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많다. 지금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이단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가 있는데 허탄한 이야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영주주의,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영육이혼론이에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영주주의의 관점에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구약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영주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영에도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면 선한 의의 병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악을 위해서 사용하면 물론 악한 그런 도구가 되죠. 우리의 몸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육 이혼론이 아니죠. 복음은 영주주의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선한 분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죠. 도세티즘이라는 건데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은 영이지만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제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육체로 오셨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영주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에도 이단들이 있고 한국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잘못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바로 서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15절을 보게 되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허탄하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해요. 입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삶을 사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남의 것도 훔치고 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없다. 말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은 해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짜 신자죠. 진짜 신자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진짜 신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것은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또 잘못된 거짓 교사, 이단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과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버지니아를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걸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저도 미국이 있는 건 알았지만, 버지니아가 있는 건 알았지만 페어팩스가 있는 건 몰랐어요. 미국에 살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살게 하시고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있다면 그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혼자 믿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래요. 본인도 한국에서 잘 놀았다는 거예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술상무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잘 놀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자기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자기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직장이 보내주셨는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와 또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일터에, 직장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 우리 전도의 임원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사역팀장들이나 또 우리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죠. 그러나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일꾼들을 세우고 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목회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충성된 성도들로서, 직분자들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